11월 달이 지나고 12월 첫 주입니다. 한 달도 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여러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살아내시느라고 또 그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 살 수 또 있도록 또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맡기신 직분. 오늘 말씀 참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준비한 대로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을 기대해야 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그러면 반드시 은혜 받고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은 능력이고요. 말씀은 길입니다. 말씀은 소망. 며칠 전에 우리나라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9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순재 씨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살아오는 여생, 그 인생 가운데 70년 동안을 배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연예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91세가 되어도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해서 평생 연기자로 생활하다가 중간에 국회의원도 한 번 했습니다. 연기를 70년 하면서 지금은 최고의 원로 배우. 촬영장에 촬영이 시작되면 이분이 30분 전에 나아가서 그 촬영장에 딱 나가서 준비하고 원고를 살펴보고 자기가 배역했던 그 원고를 다 암송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분은요, 원고를 암송하지 않고 촬영에 임한 적이 없다. 대부분의 유명한 배우들, 이름 있는 배우들은 촬영을 할 때에 보통 이제 그 촬영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극이 있는데 극 중간에 자기 촬영 순서가 있으면 유명 배우들은 바쁘니까 자신 먼저 빨리 촬영을 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순재 씨는 한 번도 자기 촬영 순서가 중간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간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 순서가 되어서 그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자기 촬영 순서가 있는데 10시부터 촬영이 시작됐는데 10시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 3시에 자기 순서가 돼서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갑질을 할 수 있고 또 연예협회 회장을 초대부터 2번, 3번 했던 분이고 국회의원까지 한 분이고 최고령 원로 배우인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절대 가져. 똑같은 배우다는 거예요. 단지 그 중에 배역만 서로 다를 뿐이지. 어떤 한 배우가 묻습니다. 선생님, 연기하는데 왜 이렇게 할수록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대답할 때
임마, 지금도 나도 어려워.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로해 줬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자기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이순재 씨였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연극을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 맡은 배역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연으로, 우리 김주연이, 어떤 사람은 주연으로,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역할을 합니다. 배우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연출자, PD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연출자가 맡겨준 그 배역, 그 캐스팅에 따라서 주연이 되기도 하고 조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엑스트라, 단역이 되기도 합니다. 신인 배우가 아무리 잘해도 주연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몇 마디 대사만 하고 잠깐 비추고 갑니다. 행인 1, 행인 2, 연구하고 행인 3. 그러나 점점 그 역할에서 이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마침내 이제 주연을 맡습니다. 주연을 맡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무명의 서로를 감내하면서 그리고 단역에서 조연에서 자기의 주어진 그 배역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주연의 자리에 뽑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주연이 되느냐? 오직 연출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는 단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주연의 자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직분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핍박한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잡으러 다녀서 잡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가서 체포하고 무자비하게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가장 맨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13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런 악한 죄를 자기가 지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죠. 한번 스데반 집사님이 참 성령에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죠. 스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서 부활하시고 승천케 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아주 강성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 그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 왜?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옛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도저히 그런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또 찬양하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들의 우두머리 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부르러 온 게 아니죠. 의인은 없죠. 근데 의인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의인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소망이 없죠. 죄인을 불러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은요, 죄를 짓고, 죄가 있고, 연약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평생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위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에게 맡겨준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충성을 다해서 그 직분을 내가 감당했노라. 우리나라에 배출한 세계적인 상담가 우리 정택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전남 신안 섬 출신. 이 정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분이 했던 간증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가 담임하는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에 이제 들어가려고 입구에 막 들어섰더니 거기에 청소하는 한 분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렇게 정 목사님이 보니까 4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신바람이 나서 막 열심히 막 흥얼거리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마치 춤을 추듯이 뭐 걸레질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거고 아주 청소에 열중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내 이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 목사님, 그 친구 참 그 사람 칭찬을 합니다. 참 이 교회는 좋은 관리 집사님을 두었네. 그러자 이분이 아니 누구? 아까 현관에서 청소하신 분. 그분은 관리 집사님이 아니라 바우서 박사라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 세계적인 물리학과의 대가고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30년을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해서 이제 우리 교회 봉사를 하는데 40대가 아니라 올해 81세라네. 81세의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일 수 있을까요? 걸레질을 들고 그토록 신바람 나게 청소를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30대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나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 이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삶 속에서 섬김의 삶으로 자기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노벨상을 받으려고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연구했던 것이 노벨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받게 된 것뿐입니다. 그저 제가 주은 것이라 할까요? 주님은 제가 하는 작은 섬김을 보시고 제게 이토록 큰 선물을 제게 주셨다라고밖에 제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참 겸손한 분이죠. 바우서 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자신이 교수요, 총장이요, 노벨상을 받은 후에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를 쓸고 닦고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왜 맡기셨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맡긴 겁니까? 그 사람이 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제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는 교회 화장실 청소, 설거지를 하는 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가 깨끗한 건 누군가가 일주일 동안 누군가가 다 교회를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우리 여기 의자 책상을 다 닦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일반 쓰레기도 다 분리수거해서 다 매달 정리하기 때문에 쓰레기통 보면 뭐예요?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님들 와서 또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힘든 일일수록 그 일을 여러분 자원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오늘 또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전문가는 아니죠. 찬양 음악 전공한 왜 근데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 높여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부족하지만 내가 맡겨주셨기 때문에 충성을 다. 또 찬양팀장은 또 자녀 때문에 지금 서지 못하는데 부팀장님, 팀장처럼 이렇게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준비하면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걸 받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어떤 분은 막 세례 받을 때 다음에 10년 지나갑니다. 집사 직분도 다음에 10년 지나갑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때에,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젊음이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면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제가 여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광주로 발령받고 광주에 왔는데 큰 교회, 광주에서 호남에서 제일로 큰 교회 등록해서 제가 다녔습니다. 여수에서는 한 200~300명 다니는 이제 되는 그 교회. 개척해서 나가서 저도 이제 개척 처음에 멤버로 해서 하다가 이제 부르심 따라서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뭐 아동부 또 교회학교 부장도 하고 회계 집사도 하고 또 뭐 청년 회장, 남성교회 회장, 안수 집사 뭐 다 했죠. 그리고 신학도 거기서 야간에 다녀서 2년 동안 또 신학 공부도 하고 와서 여기 왔더니 봉사하려고 하는데 고등부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고등부 교사. 근데 그 부장, 그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고등부는 교사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 알아보시죠. 나는 준비됐다고. 누구보다도 많이 준비된 건 사실이죠. 객관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고등 2부, 고3생들 하는 거기에 고3 교사는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3 그 자리로 제가 신청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7시에 고3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7시에 지금 같으면 겨울에 7시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원 안 해. 그러나 제가 그런 속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그때 담임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여러분 너무 처음에부터 큰 일 하려고 중요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5년 동안 열심히 하면 일할 자리가 보일 겁니다. 전 지역에서 일꾼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글바글해. 안수집사 권사들이 바글바글해. 우리는 가서 명함도 못 내고 다 그들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서 시골에서 왔다고 어디서 왔다고 뭐 3년 5년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알죠. 총무도 시켜주고 남성교 회장도 시켜주고 교회학교 부장도 시켜주고 5년 6년치 제가 한 7년 사역하고 이제 전도사 사역했는데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잘하네 못하네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나를 높여주시고 중직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내게 주어졌을 때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 알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공직생활 할 때 보통 1년 반 정도 이동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요. 새로운 업무 할 줄 모르죠. 회계가 주어지면 회계를 주어주고, 건축이 주어지면 건축 일을 하고, 건축에 그 일을 하고, 보건소에 가서 또 보건소 행정 일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처음엔 부담이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 갔으면 좋죠. 명령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공무원 인사발령하면.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그 일을 맡을 때에 처음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부터 다 안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귀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성도로서
교회가 교사로서, 찬양팀으로, 남성교회 예전도의 임원으로,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로, 목사로 한 각각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여러분이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때가 되어서 주시는 겁니다.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알지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역량을 크게 하고 그릇을 크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허투루 사지 마십시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청지기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여전대 우리 교회 또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일들 다 오늘 또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결산한 건지 다 결산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꾼으로 새해를 계획하며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오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도 회장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런 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걸 통해 놀랍게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